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그 237 훈련과 함께 올해 주셨던 메시지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예틀과 새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 회복의 새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꼭 생각해야 될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 교회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딱 시작해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면 됩니다. 뭘 하냐? 여러분 이제부터요 24라는 내용은 아니까요. 24 여러분이요 이거를 딱 하세요. 전도, 선교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만 딱 시작하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만 딱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24 여러분은요 전도라는 걸 한번 계속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자, 다른 거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진짜 여러분 한번 말씀 딱 붙잡아 보세요. 24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만 한번 계속 이제부터 생각하고 질문하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어느 정도 하냐? 꿈에서 나올 정도로. 꿈에서 여러분이 막 전도하고 메시지하고 막 복음 전하고 그게 나올 만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부터 딱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전달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요. 이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언제 역사했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뭐 할 때? 전파할 때.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이 3장 문제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이제부터 나는 24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한번 담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다, 얼만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인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제자에게 절대 역사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안전뱅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도와주고 종교적으로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하지만 정말 이 안전뱅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고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운명이잖아요. 그 속에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오랜만에 갔는데 참 가서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느끼는 게 그냥 못 산다, 어렵다, 그거를 느끼는 게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완전히 참 이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조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산다, 그걸 불행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 있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크게 지금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에게 이거를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늘 봤던 안전뱅이인데 정말 이 안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나온 분들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역사요, 절대 관심인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에 24 하겠다.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말씀을 응용해가지고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육신적 동기에 빠져서 하다가 실패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복음과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전도 회복의 새 틀인데 가장 먼저 뭐예요? 나의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에 대한 새 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내용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 틀에 갇히는 게 뭐냐?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근데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나는 어떻고 뭐 전부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우리는요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게 저는요 예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예틀이라.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속에서 염려 걱정하고 늘 살던 그 속에 그 틀에 잠겨 있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영적인 운명을,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완전히 다 끝내셨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확실히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세틀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메시지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요, 완전히요, 신분과 권세가요, 바뀌었다니까요.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밑에 속에서 그 영향 아래서 그 원죄와 그 저주 속에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 그게 이전 것이요.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단 때 우리 예틀 세틀에서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0.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멸망받은 나는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끝에가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속 주신 메시지 중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해도 되고 수용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초월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나의 세틀의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내가 치유와 이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축복 속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분명히 전도에 대한 생각은 했겠죠.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여 그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키가 뭐예요? 내가 치유 서밋이 되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이겁니다. 생각입니다. 그렇죠? 치유 서밋이 되는 길의 가장 중요한 키가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 가죠? 마음으로 가요. 그게 어디에 되죠? 우리의 뇌. 그렇죠. 이제 여기에요 각인뿔이 체질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요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담긴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요, 그게 기도요. 기도는요 막 내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 속에 담긴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통하잖아요. 그게 지난 앞에 얘기했더니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막 쏟아놓고 하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담긴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겼네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이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집중의 가장 키가 뭐냐? 그게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이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한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24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분들이기 때문에 이 치유 서밋의 시간을요 그 3가지 말씀을 딱 가지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강단 메시지. 이걸 가지고요 실제 내 현장과 내 모든 삶에서의 한 주간이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들을 한번 다 찾아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 모든 현장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도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죠.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은 제 말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럼 저는 이 칠판 사진하고 찍어서 보내주면 한 주간 그거 계속 봅니다. 그거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인도받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요 한 설교를 가지고 한 2-3주를 하고 싶어요. 한 주 지나면 또 거기서 응답이 오고요 또 은혜가 되고 오는, 그러니까 한 본문과 한 걸 가지고요 한 2-3주를 계속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 전체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하실 수 있으니까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가지고 하시거나 이 녹취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좀 이 뭐 그렇게 초창기도 아니야. 한 10년 전쯤 해서 중요한 이 아주 이 초창기에 나왔던 초기의 전도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중요한 EBS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는 메시지들, 그게 영상에 녹취록이 다 EBS 훈련 뭐 전도 훈련 1단계 이런 거 치면 여러분 다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하루에 좀 짧게라도 보세요. 녹취록을 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영상을 가지고 녹취를 하든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초기 메시지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나오는 우리 현재 메시지 있죠. 그렇죠? 그 전체 지금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6가지 걸 가지고 우리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레버리지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아웃소싱까지 계속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하고 멀리 있고 안 맞고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똑같아요. 강단도 나하고 안 맞는 메시지다, 나하고 맞는 메시지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럼 전체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나하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저 단어는 어렵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내 교회와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이제 기도첩 메시지는 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첩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니까요. 여러분이요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치유 서밋으로 서는데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내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생각 바뀌는 게 예틀을 바꾸는 제일 중요한. 결국은 내 생각이 옛날 생각과 옛날 틀에 계속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의 특징이 뭐죠? 후진국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좀 앞서가는 게 뭐예요? 자꾸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바꾸는. 공항 같은 데도 가보면은요, 선진국 같은 데는요, 새로 나오면 새롭게 막 갱신하고 편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후진국은요, 옛날 그대로요. 안 바꿔요. 그게 여러분이요, 차이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놓고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현재, 또 앞으로 가야 되는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 선교의 역사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할게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드밴테이지, 장점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예틀에 갇히면요, 계속 나의 단점만 보여요. 계속 문제만 보여요. 계속 상처 속에 빠져요. 옛날에 뭐가 어땠는데 이 속에 계속 빠져요. 지금 나는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계속 빠져요. 내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장점이구나.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이 이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완전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예틀에 갇혀. 예틀에 갇히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고, 우리 집은 뭐가 문제고, 이 속에요, 계속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 응답이 있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전부 자살해야 되고, 전부 완전히요, 막 인생 다 포기해야 될 그럴 문제,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답을 얻고 나고 이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게 전부 메시지고 발판이고, 그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그 단점이요, 그게 장점으로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나의 새 틀의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237 메시지 계속 나오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꿔야 될 틀이 뭘까? 그걸 놓고 내가 그럼 어떻게 이 전도의 역사를 보고 이 흐름의 이 축복 속에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할까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좀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를 딱 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또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이걸 전달해 주세요.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교회의 세틀입니다. 교회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4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뭐냐,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어떤 상황 따라서 와 있는 사람들,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내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혀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확신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기도 예배 안 되고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자라고 하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도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겠다. 나도 이 훈련, 또 이 전도, 이 선교, 나도 이 속에 들어가야겠다.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걸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충성된.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정말 내가 이제 전도해야겠다. 정말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사명자라게. 이런 사람들이요, 많고 적고 간에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돕고 이런 분들을 정말 살릴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슬이요. 두 번째, 그릇이요. 그렇죠, 여러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도 그래요. 내 개인에게 정말 이 답이 났다면은요, 이런 뭐 종류의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분들 한 명 한 명을요 전부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인요, 이 제자의 축복 속으로 가도록 우리가요, 이분들을요 도와야 돼요. 이게 교회의 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 개인에게요, 분명히 하나님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당신에게 이유가 있다. 이걸 우리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과 우리 중직자들이요, 가장 먼저 이 틀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을, 와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하나님 주신 응답 축복을 찾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성도들이요, 딱 여러분이요, 세 가지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도록, 정말 복음을 체험하도록,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요, 정말 이제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 중에서 보니까 부산, 서울도 교회도 전체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전부 혼자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교회에 그게 없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공간도 없고 자료도 없다.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요, 세 번째로 이분들이요, 나의 전도를 찾도록.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만 사실은요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 결국은 교회 아니면 뭐겠습니까? 교회는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성도들 간에 있는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틀을요 다 무너버려요. 내일 우리 전도항 메시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구절 3개만 있어요. 진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메시지요.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 3개만 썼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번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먼저 할 것 3가지절. 거기에 여러분 먼저 할 거에서 아시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에 화목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먼저 할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결국 산상수훈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예요?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이걸 놓고 진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이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일으키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심부름하고 어떻게 도울까? 제가 캄보디아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어른들하고 같이 가요. 저는 완전히 막내 정도가 아니고 아들뻘이에요. 그 어른들 모시고 가야 돼요. 이번에도 5명, 6명 모시고 가는데 어떤 때 미치겠어요. 한 얘기 또 해줘야 되고, 내가 분명히 앞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고, 다 했는데도 분명히 앞에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어떤 3번 얘기하고, 6.25 때 넘어온 분도 있고, 별분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다 듣고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들을 제가 섬기게, 정말 많은 은혜 응답들이 있는 거 있죠. 정말 이분들의 이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고 또 우리 나라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복음운동의 저 중심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요, 60, 70, 80 된 그분들이요, 7, 80 되신 분이, 이런 분들이요, 복음운동 전도 때문에 지금 해외 현장 가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있고 제가 있고 우리 복음운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분들 얘기를 통해서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막 뭐 어떻다 뭐 누가 뭐 옛날 분들 나하고 안 맞는다, 그게 응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이거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한 명 뒤에 뭐 보통 뭐 몇백 명의 관계된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그 중에서 신자가 반이라 해도 불신자도 그러면은 뭐 100여 명 되겠죠. 그러면요 뭐 우리 여러분 성도들 한 명을 제대로 세우면요 그 사람 뒤에 몇백 명이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요. 그렇죠. 이 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세요. 나의 사틀, 우리 교회의 사틀.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 부분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까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 여러분 마음에 딱 붙잡으세요. 보이지 않게 저와 우리 교회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나의 틀, 이 교회의 틀이 뭔가, 이거 못 넘어서게 하는 이 틀이 뭔가. 그건 막 부수고 깨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이 지역과 전 세계 살릴 응답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틀 속에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여러분 그것만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 메시지 때 보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인정만 하면 된다는. 인정할 때 구원받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인정할 때 구원만 받. 그렇죠. 인정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기도해야겠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와 이 지역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 속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인정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크게 안 되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현장의 새 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잡으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이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안진뱅이, 유대인들의 그 틀, 종교의 틀, 완전히 육신의 틀 속에서 그 복음 없는 우상 신전의 그 틀 속에 갇혀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이 사람. 아, 이들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틀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뭐예요? 플랫폼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안식처 만들어라. 계속 나오잖아요. 237 안식처, 237 237 RUTC. 그게 전부 플랫폼이에요. 뭔 플랫폼이에요?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 한 번도 복음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업입니다. 목사님 나는 뭐 큰 거 없는데요. 그게 내가 예틀에 갇힌 거예요.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으로 안진뱅이 돼 있는 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제가 감사한 게 우리 오사카에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 그 중에서 우리 완전 불신자고 이단에 있다가 복음 들은 그 조은영 성도님입니다. 우리 장로님 잘 양육했는데 좀 여러 가지 그 안에 또 갈등 때문에 이렇게 이천으로 다른 데로 가게 됐어요.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분을 그 지역교회에 연결해줄까 하다가 조금 기다려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이 말씀을 계속 들을까 하고 그냥 한 몇 주를 그냥 있어봤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고 전화해봤더니 이분이 처음부터 그걸 찾아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
그 덕평 그쪽이니까 덕평 RUTC 교회도 가보고 막 갔는데 어떤 데는 교회가 이전해서 없고 막 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가 아니고 자기 아파트 그 교회를 좀 나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 듣고 이제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우리 장로님이 WRC 때 알고 이렇게 연결된 그 집사님이 그 교회뿐이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졌는데 이번 캄보디아인데도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지금 이제 말씀 받고 거기 뭐 캠프도 참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 참 감사하다. 근데 뭐 그분들도 복음 받은 거 감사하고 그렇지만 완전 불신자하고 이분이 우상 가운데 있던 분인데 복음 사실 제일 영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 조원수 목사님하고 같이 237 훈련 끝나고 좀 말씀 나누고 앞으로 좀 인도받자 이제 그런 부분을 포럼할 시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약 치료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중독에 대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지역에 대해 중독 치유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제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 그 용덕이라는 친구가 구미에서 올라온 친구가 한서대 1년에 군대를 갔잖아요. 그 친구하고 엄마하고 만나다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런 중독 때문에 계속 어려워. 그런데 그 큰아들 그 박신덕 한번 만나달라고 했을 때 한번 와서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막 마약과 막 이런 거로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구미하고 그 초대교회 지금 군이 그쪽하고 가까워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에 너처럼 마약하다가 돌아와서 회복하고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늘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아직은 아니고 또 그때 그 교회 누구 만나봤는데 막 좀 막 그러더라고요. 당장 가려고 안 하더라.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 보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교회를 나가고 있더라.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나오냐?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지난주 통화해서 메시지 계속 듣고 인도 받으라고. 앞으로 하나님들을 증인으로 쓸 거라고. 그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완전히 불신자가요,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틀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고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진짜 복음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캄보디아 인구가요 1,600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큰 나라인데도 1,6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교 역사가 20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정확한 복음이 지금 들어간 건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럼 1,6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천 명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방송 들으면 전부 불교 방송 뭐 그런 것만 나오죠. 복음들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전에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요, 뭐 1,500만, 600만 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게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가고 안 가고 이전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그래서 내가 있는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할까? 그 여러분이 마음에 딱 지금 담으세요. 한 세 가지를요, 저는 딱 담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놓고요, 어떤 대상을 놓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딱 잡으세요. 내가 전도하는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할까? 그냥 모여서 막 하는 다락방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놓고 불신 현장을 놓고 또 불신자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는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할까? 금방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한번 마음에 남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특별한 지역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분석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말하면 전도하는 이 플랫폼, 이걸 어떻게 만들까? 내가 있는 지역에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해외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 통화하자고 분인데, 전에 오늘 기도했던 분이요. 우리 최민혜 집사님 사는 그 지역에 누구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 복음만 한 번 듣고 안 돼,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연결되니까 목사님 좀 복음 듣게 해달라. 전화 통화하고는 했는데 아직만 시간표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전도하는 다락방을 놓고. 자, 그럼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면
그 중에 여러분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정말 좀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누렸던 이 축복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자, 전도가 계속 되도록, 자, 이 전도를 잇는, 전도가 계속 되도록 전도를 잇는 팀 사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 복음으로 답내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줘야겠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이제요, 또 만남을 갖고 인도를 받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정말로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우는요, 정말 이 전도 축복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이요, 이 미션을 놓고요. 여러분 한번 이걸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전도에 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요, 이 포럼을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는요, 3오늘을요 계속 점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붙잡았냐,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전도하냐. 이걸 계속 점검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미션홈입니다. 이제 같이 막 모여서 생활하는 미션홈도 있지만 그건 이제 특별한 거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요 사람을 데리고요, 이렇게 3오늘을 하는.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붙잡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있다. 이걸 계속 했던 겁니다. 이 여러분이 딱 모델이 어디예요? 여기.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이에요. 자, 말하면은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이라는 현장을 놓고,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회당이라는 현장을 놓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전도하는. 그래서 다락방은 뭐 오래 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없어요. 하다가 닫을 수 있고 여기 하다 저기 갈 수 있고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핍박이 나왔는데 제자가 나왔잖아요. 이 제자를 따로 불렀잖아요.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을 확립하고 세운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이거를 이제 매일 한 겁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따로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주고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서 나도 이 전도운동하고 나는 같이 하겠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모였다고 했잖아요. 2회 동안 매일 모였다. 그럼 매일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거 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전도하고, 일 있는 사람이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 포럼하고, 이걸 계속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한 명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딱 세우면 그 사람 통해서 또 계속 역사. 요즘은 뭐 카톡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핸드폰 다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1일 3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짧게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소통하고 할 수 있다.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러면서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자, 다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24시 전도를 놓고 한번 계속 생각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새 틀,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새 틀, 현장에 대한 새 틀이 이제 갖춰지고 또 보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겠다. 여러분 절대로요, 전도와 선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언제만 역사하냐? 전도하는 자에게. 그렇죠. 보좌에 앉은 주님은 언제 성령으로 역사했죠? 이거 하려고 모인 마가다락방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 선교라.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뭘 막 특별히 학위를 받고 뭘 하고 공부해가지고 안진뱅이에게 간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면 충분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결론 맺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제 같이 연관되는 질문이죠. 이번 결론에 주셨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해야 될 분명히 나의 전도를 예비해 놓으신다. 이걸 24시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정말 이 전도 선교의 축복, 나의 교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식주인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역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뭐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키는 뭐예요? 전도를 놓고. 그렇죠. 그걸 하면은 그게 청소하는 그 일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내가 작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만 그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차 집사님한테 다음 주에 또 이제 수술하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운전 부탁을 하면서 집사님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이 복음 전하는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집사님이 이분들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집사님 저는 이거 귀한 일이고 앞으로 전 지역의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걸 놓고 기도해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놓고 작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럼 나의 교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나의 237이 나온다. 거창하게가 아닙니다. 작게라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시면서 본인 부교육자 때 주변에 다민족들이 와 있고 러시아인들이 와 있어서 그 사람들 있고 만나고 복음 전하겠다. 그게 나의 237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237 전도 선교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거,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과 우리 교회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 어떻게 도울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나의 237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주현 지사님한테는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 한서대 하나인데 한서대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 한 400명 다민족 와 있다. 좀 그래도 영어를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중에 제자 찾는 이걸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해봐라. 이렇게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 나에게 237이 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전 세계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이 영적인 예틀에 운명에 갇혀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정확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안진뱅이뿐만 아닌 이스라엘과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